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미지라고 하죠. 형상은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복을 먼저 주신 거죠.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셨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할 때 복음이라 해서 이렇게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데, 복된 소식이라 해가지고 소리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소리에 맞춰져 있지 않고 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처음 부르셔서 얘기하신 것도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전 성경 복의 근원이라 표현하셨죠.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복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자체가 복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형상도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 넣으셨던 것도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성령 충만이죠. 그것도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에게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배우고 누린다? 근데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상의 복의 기준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기도로 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나를 지키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창세기 3장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죠. 언약을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네피림 시대 오고 홍수 맞고 성공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 바벨탑 짓고 그럼 또 무너지고 그런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떠나가면 뛰어나오면 이제 바닥바닥 이제 죽어가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게 바닥바닥 뛰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망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이제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시 그 복이 회복되어졌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그 회복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내 자신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은 12가지 그 창세기 3장 11장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요.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열심히 성공해라. 일단 성공해라. 자꾸 그렇게 우리 메시지를 하잖아요. 사단은요. 그 예배 드릴 필요 뭐 있겠냐. 그 예수 믿지 말고 네가 새로운 시대에 뉴에이지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네가 주인이다. 이제는 한 차원 뛰었어요. 사단이요. 종교, 교회 포함해서 복음 포함해서 싹 다 종교 필요 없다.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된다. 막 이렇게 사단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그 그리스도로 인한 내 안에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일단 기도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숨 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생각도 하나님께 맞춰버리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 중에 또 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죠. 불신자도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도 기도하고 다른 짐승들은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기도하는데요. 복음 없어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신명이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울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설마 우리가 혹시 뭐 하면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있다면 일단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계신 분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다시 쳐다보니까요. 늘 쓰고 있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잘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텍스트는 어찌 보면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텍스트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북이다.
북이라고 한다는 단순한 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 속에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할 때도 북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계약, 예약, 또 만남. 뭐 우리 그래서 밖에선 부킹 한다고 하잖아요. 부킹. 그게 만남을 주선해 달라 그 아니겠어요? 이거 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남이라는 표현도 쓸 때도 거의 있어요. 특히 호텔에서는요. 우리는 체크인, 체크아웃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호텔 측에서 보면 기록한다. 그 손님이 우리 호텔에 숙박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호텔 측에서는 북인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북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는 걸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풀이했을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약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지금은 응답되지 않아도 나중에 응답되어질 것을 이미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그런 것이 바로 텍스트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요즘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각인.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북 만나서 내 안에 각인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와요. 옛날에도 옛날에 네 글자로 고사성어인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원수 갚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쓸개를 놓고 그 쓸개를 핥았다 하지 않습니까? 와신상담. 그거 막 원수 갚기 위해서 각인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 그러니까 이 각인이라는 단어 그냥 대충 해서는 응답이 안 온 것 같아요. 각인되어질 때 비로소 뼈에 사무칠 때 이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 말 우리 애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뼈 때리는 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각인을 말합니다. 각인. 그 각자가 그 뿔각자 그 한자도 있잖아요. 뼈에 그냥 새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단순히 안다 차원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질 때 그때 말씀은 예약된 텍스트북으로 응답이 되어진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핸드북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핸드북 들고 다니시 이걸 말씀을 늘 보고 늘 확인하고 내 삶 속에 말이죠. 이제는 그거보다 모자라서 노트북 쓰는 거예요. 노트를 쓰는 겁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면 노트북 생각할 때 저는 컴퓨터 생각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메시지 들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 보좌의 그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노트북이구나. 천국 보좌의 하늘 생명책에 말이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걸 이미 예약해 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아놨다. 그러고 보면 노트북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때 그때 응답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로 나의 망대를 세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한번 책임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의미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한번
만들기 위하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강단, 부활 메시지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했습니다. 부활 메시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이 세 성경 구절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은요, 일단 이 제자들, 무리도 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처음에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분석을 했죠. 현장 분석을 제대로 했습니다. 현장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나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한다고 해도 그게 전쟁으로 많은 사람 죽이는 그런 세상적인 영웅밖에 될 수가 없죠. 일단은 나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먼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겠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절대 가능을 찾는 것이 바로 나를 먼저 분석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못 모르고 하룻가간지가 무서운지 모른다 하는데요. 정말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막 길길이 날뛰면 오버하게 되고 또 실수만 하게 되고 시행착오만 하다 가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거 어린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50, 60, 70 넘어갈 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도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50 중반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얘기하면 실패한 거죠.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것을 분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모세를 살리기 위해 이 아이를 먼저 아론과 미리암은 살렸긴 했는데 이제는 왕의 명령이 이제부터 낳은 아이는 싹 다 죽이라, 3개월 이하 싹 다 죽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태어난 아기는 태어날 때 죽이라, 이러니까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요게벳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현장을 분석하고 나를 분석하니까, 일단 나를 분석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게벳이 안 거예요. 궁궐로 보내자. 살릴 수 없다면, 내가 살릴 수 없다면 저 궁궐에 보내자.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복음의 힘, 그 능력, 기도의 힘, 그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도 밥 먹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의식주 문제로.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나를 분석부터 해야 되겠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고 무엇은 어떤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이미 주셨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왔다 그냥 가도록 인생을 펼치지는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그것부터 찾아라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빠져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염려하는 사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말이죠. 이 모세가 궁궐에 들어갔어요, 진짜.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노바디죠. 나를 도울 자, 진짜 도울 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나를 분석한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는요, 진짜 엉저무저 막 뒤덮이고 헤맬 때는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 개인에게도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올 때는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결국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딱 놔야 돼요. 그 결정이 딱 답을 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요, 사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전에 가졌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다 내버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요,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별거 아니구나. 다 내버릴 때 그제서야 진짜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 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다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그게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현장, 특히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현장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또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전도 내용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들 약한 거 다 고치시면서 무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현장 우리가 그 눈이 떠져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현장에 복음 없어서 재앙을 바로 직격탄으로 맞고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렸는데 말이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 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 또 모르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주어졌는지, 금손은 왜 금손이고 왜 흑손은 왜 흑손인지 전혀 모르고요. 특히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도 전혀 모르고요. 사단에게 평생토록 심부름하다 간다 이겁니다. 그 안타까운 목자가 없어서요. 목자 없는 양.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몽골 갔다 오니까 이 목자 없는 양은요, 진짜 그 중구난방 막 이 양은요 눈도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도 못해요.
또 양들 중에는요, 뭐 지도자도 없어요. 막 지갈 길로 막 다니는 겁니다. 무리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쏘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쏘리 가고 그게 양이에요. 근데 희한한 광경을 제가 봤어요. 초원에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아침에 집에 나와서 풀 뜯으러 쭉 일렬로 딱 무리지어 갑니다. 앞에 지도자가 있어가지고요. 요 지도하는 이 요 말이 앞에 싹 서두러 가면 말이 뒤따라 탁탁탁탁 쫄락쫄락 쫓아가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지도자의 인솔 아래 말이 일렬로 진짜 일렬로 쭉 저 초원에서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이야, 말은 그 안에 지도자가 있구나. 근데 양은 없어요. 양은 없어요. 목자가 소리를 지르고 목자가 인도해야 양은 따라옵니다. 이야, 목자 없으면 양은 진짜 잡혀주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셨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요.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0장에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로요. 이 중직자들에게 이걸 보여줬습니다. 현장을 보여줬어요. 중직자들에게 70일에게 가봐라. 예수 이름으로 가가지고 병자도 낫게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해봐라. 그렇게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현장. 복음 없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되어지는 현장. 그 현장, 죽어가는 현장. 복음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라. 현장을 그렇게 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는 현장을 정확히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표현할 때는요.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해라. 그러면 보람 있는 수고를 하면 그럼 수고 열심히 하세요. 이래야 하지만 쓸데없는 수고를 할 때는요. 야, 안타까워서 수고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현장, 헛수고를 하는 그런 현장, 그 현장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현장을 분석하는 첫 번째, 전도하는 마음의 첫 번째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거겠죠. 또 마태복음 13장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비유를 얘기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냐? 사실은 보아밭을 캐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 잘 온다고 잘 안 와가지고요. 헤매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작은 그 겨자씨가 나중엔 나무가 되는 것이다. 하늘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첩해도 별 응답 받는 것 같고, 훈련 받아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아니다. 누룩은 안 보일 때 쫙 어느새 퍼지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값진 진주를 거래하는 것 같다.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거를 진짜 모르면 고기 잡는 것도요.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고기도요. 잡는 고기를 어부들이 잡는 고기만 잡더라고요. 오징어 잡는 분은 오징어만 잡고요.
또 참치 같은 건 참치만 잡아요. 오늘은 오징어 잡고 내일은 참치 잡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잡는 고기를 잡아요. 내게 필요한 고기.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 비유를 얘기하셨는데요.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 있다. 쭉정이도 필요한 거죠. 불 뗄 때 예수님 말씀하기.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제대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장 볼 때 그 안타까움 가지고 우리도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면 일단은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현장을 분석할 때는요, 이 현장이 분석이 되어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뭔가를 봐야, 우리가 현장의 안타까움을 봐야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요, 얘들아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할 때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도요, 그 원래 자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려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로만, 선지자로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편협한 거죠. 그 눈, 제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려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이 시선이, 눈이 안 바뀌었어요. 제자 눈이 안 바뀌었으니까 20절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직 말하지 말아라. 말해봐야 세례 요한으로 얘기하니까. 말해봐야 엘리야처럼 능력 좀 나타내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니까. 말해봐야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박애주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거.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아직 말하지 마라. 볼 게 더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으로 또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죠. 모세도 있고 또 엘리야도 있고요. 예수님도 거기 있으니까 세 분 딱 있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까지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안개가 쫙 거치고 안개가 딱 이게 몰려오고 또 안개가 딱 거치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실 모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남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현장을 보게 되고 제대로 된 나를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또 헤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 또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 망대가 제대로 안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강단 이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힙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후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왔어요. 환난이 오게 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히든카드, 여러분들 히든카드 아시죠? 결정적으로 이길 때 딱 내놓는 카드. 이때
히든카드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큰 대환란이 일어날 때 말이죠.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요. 감옥에 가두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 이런 결사대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크리스찬들 죽이고 이런 붐이 일어나니까요. 바람이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도 갇혔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망대는 히든카드로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이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닐 때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죠. 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눈이 열려진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세우니까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이 앉은 베개에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이 앉은 베개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눈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지니까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사형 집행 직전인데 쿨쿨 잠을 잤어요. 그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 현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철문들이 탁탁탁탁 열리고요.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11장에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환란과 핍박이 계속 몰아치니까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 부활 메시지 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핍박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모이는구나. 그때 제자가 누군지 확실히 구분이 되는구나. 그 제자들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렇게 그 응답이 그렇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위기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만 옵니까? 나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위기가 옵니까? 나에게 알 수 없는 질병 왜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왜 계속된 실패가 옵니까? 그 위기, 그 실패, 그 어려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기도의 망대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로 그렇게 망대를 세워지는 거죠. 그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떠야 될 것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영적 세계를 진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절기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기라는 건요, 그날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절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날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138이죠. 다른 세 절기를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과 같이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이게 138입니다. 138에 대한 진정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아, 우리에게는 138 이게 전부 다구나.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할까?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비전을 통해 미래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미래는 하나님이 성취되어질 말씀, 성취될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북이 내 안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각인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세 소년의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30대 이후 13년 이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어지잖아요. 요셉에겐 그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텍스트북이 그 꿈을 통해서 심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응답으로 딱 이어지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눈이 떠지니까,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이 눈이 진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눈이 떠지니까 안징뱅이를 보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 베드로가 세워진 거예요. 야, 참 희한하죠. 예수님 부인했던, 얼마 전에 예수님 두려워가지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다 아는 그 안진뱅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진 거죠. 우리도 이 영적인 세계 현장에 다가가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망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제대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야, 이거 참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에 휩싸이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쳐놓은 함정입니다. 사상,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그런 데거든요. 복음 전혀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 종교와 사상과 이념이 가득한 곳, 그래서 전혀 안 가는 곳,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눈이 떠져야 되겠죠. 한 나라의 국무장관으로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갈급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다른 나라 에디오피아 사람인데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면 소문으로 듣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데, 그 구원받고 진짜 소문을 들으니 복음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갈급해서 왔는데 도저히 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휘황찬란히 엄청나게 살고 있는데 답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고 사단에 목이 매가지고 딱 끌려다니고 있는 이거, 그 눈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떠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눈이 떠져야 되겠죠. 이달리아대 백부장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심각하게 시달린 사람입니다. 갈급하기도 하고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온다는 것, 맨발 벗고 뛰어나갔던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그 복음을 듣고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요. 현장에 복음 없어서, 복음 듣고 싶어서 갈급하는 영혼들, 시달리는 영혼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눈 떠져가지고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777 내용 계속 얘기하는데요, 777은요 우리가 전도운동 30년 해온 응답을 딱 써놓은 것이 777입니다. 30년 동안 응답을 계속 받아오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딱 막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응답을 같이 받아온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30년의 응답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의 777 망대여정 이정표의 그 내용입니다. 다 우리도 그 속에 응답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죠. 그 777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는 지금 오늘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로 넣으시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 망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생기를 가지고 우리의 코에 불어넣었다 했고요. 성령 충만함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 기도로 나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제대로 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도를 통해 이 언약을 붙잡고 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성도들의 발걸음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흑암과 저주의 색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약한 것이 치유되지는 귀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